찬송가 28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과 노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갈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28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영원하여 새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곳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의식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린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보여 이루어
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불미진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만세 반석이신 주 우리 하나님 적창조리 전투와 또 영원하도록 한없는 영광 중에 그 보좌 있으니 그 하늘만 본다에로 날 지켜주시네. 이 인생 사는 것이 눈물 같으며 저 푸른 동산에 꽃송이가 또다 불 위에 이슬 갖고 장속에 눈같이 이 세상 모든 영광 곧 사라지도다. 한없는 사랑으로 늘 깨어 지키사 금자리 베푸시고 늘 인도하시니 내 평생 짧은 세월 빛나게 살도록 잠비친 성령으로 날 채워주소서.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5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6페이지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6페이지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권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아멘. 33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대이니 내 집은 지켜서 자릿을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내 눈은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이니 내 집은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이니 내 집은 지켜서 지늘의 빗긴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말씀의 은혜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21일 작정 저녁 기도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하라 그에만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제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힘써 기도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기도의 응답도 있으며 아직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어 또 하나님께 부르짖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때에 온전히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도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의지하여 더욱더 그저 간구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 기도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 말씀은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서로를 위로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처럼 병든 사람은 홀로 아픔을 감당할 것이 아니라 도움을 요청해야만 합니다. 교회의 장로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장로는 오늘날로
교회 직분을 이야기한다면 목사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말하는 장로님을 모두 다 포함하는 직분입니다. 이 기도 요청을 받은 장로들은 병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볼 때 교회에서 성도는 함께하는 성도의 어려움을 돌아보고 함께 울고 또 성도의 기쁨에 함께 웃고 서로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일반적으로 예배하는 공적인 장소인 건물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 지어져가는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귐이 있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성도의 친밀한 교제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세상의 침묵을 다지는 모임과 성도의 교제는 그 격이 다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며 영적으로 한 분 하나님 아버지를 보시는 한 형제와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서로의 아픔과 그리고 상처를 외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기도하면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도가 서로의 허물을 따지기 전에 먼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서로의 아픔과 상처를 나몰라라 하지 않고 서로 돌보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인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교감을 나누는 진정한 사귐이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병든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렇게 바꿔 말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6절 말씀에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병든 사람 그리고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한 편견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질병을 죄의 결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큰 환난을 당하는 것을 죄의 결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욥기 말씀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 질병과 환난을 죄의 결과로 확신하는 경향이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해야 되는데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말로 상처를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몸이 아파서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위축되어 있는데 환난을 당해서 그렇지 않아도 너무나도 힘든데 죄가 많아서 그렇다는 말을 들으면 얼마나 낙심천만일까요? 그래서 혹시 죄를 지은 사람이랄지라도 진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그 벌로 육신의 질병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저질러서 그의 삶에 큰 환난이 다가왔다 할지라도 잘못을 따지지 말고 그의 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의 환난이 면해지도록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사들이 환자를 대하는 의료 윤리도 먼저 한 영혼의 아픔을 생각하는 성도의 마음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따지기 전에 자기 앞에는 한 명의 위급한 환자를 살리는 것이 의사의 의무이듯이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기 이전에 그의 영혼의 아픔을 생각하고 그 아픔을 위로하여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것이 성도의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먼저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권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은 우리 영혼과 그리고 육신을 모두 다 아우르는 말입니다. 16절의 말씀은 믿음의 기도는 죄사함을 얻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의 기도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까요? 믿음의 기도는 그 사람을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만듭니다.
그렇게 믿음의 기도가 죄 사함을 얻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또 믿음의 기도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리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자, 이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드리는 기도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관한 기도는 본질적으로 모두 다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혹시 마음속에 이루어주실까 말까는 의심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순간 이 기도는 모두 다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믿음의 기도는 기도의 응답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또 주님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 지연된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기도의 예로 사도 바울의 기도를 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괴롭히던 질병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이 바울을 괴롭히던 질병이 무엇이었는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무튼 바울에게 큰 고통을 주었던 질병이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육체에 있는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육체의 가시이며 사탄의 사자라고 자신의 질병을 그렇게 불렀겠습니까? 바울은 이 질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은 이 질병을 고침받기 위해 3번이나 주께 간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3번은 그냥 횟수로 3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작정의 기도로 했던 기도가 3번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아마 더 정확할 겁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21일 작정 기도를 연거푸 3번 아니면 특정한 기간을 놓고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했었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바울의 간절한 기도와는 반대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는 거부의 메시지가 바울에게 전해졌습니다. 자, 나의 간절한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지 않았다면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바울은 기도가 자신의 뜻대로 응답되지 않았지만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자, 왜냐하면 자신의 뜻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씀은 분명하게 기도에 대한 주님의 응답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확신했기에 질병의 치유를 받지 못해도 오히려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질병으로 인해 연약해졌지만 그 안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찾아냈습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는 고백은 질병으로 인해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끊임없이 공부받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함께할 때 그 능력이 배가 됩니다. 그래서 서로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1 더하기 1은 2가 되지만 2 곱하기 2는 4가 되고 4 곱하기 4는 16이 됩니다. 전도서 4장 10절 말씀도 함께하는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해하기거리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혼자 기도하면 낙심하고 포기할 수 있지만 함께 기도하면 서로를 격려함으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함께하는 성도의 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함께 일할 수 있는 동력자를 예비해 주시는 분입니다. 아하방 시대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선자들이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 핍박이 얼마나 심했는지 엘리야 선자는 나 한 사람만 살아남았다라고 한탄할 정도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토록 하나님은 항상 믿음의 동력자를 예비해 주시는 분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서로를 돕는 성도들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위하여 합심하여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알베르토 슈바이처 박사는 아프리카의 성자로 불렸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 의료 봉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선행은 특별한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루터교회의 목사였고 슈바이처 자신도 신학 박사 학위를 받은 목회자였습니다. 슈바이처의 박예주는 이처럼 기독교 정신의 뿌리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슈바이처 박사는 자신의 봉사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즐길 것을 찾으며 살지 않았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찾아다니며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나는 그렇게 사는 것뿐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슈바이처는 기독교 정신을 실천하며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슈바이처의 봉사 정신은 교회의 사명과 맞닿아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이처럼 교회를 필요로 하는 곳에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아프고 상처받고 병든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베스다 선교센터의 리디아 전도사를 도왔던 일이 있었습니다. 선교센터를 담당하시던 파울로 선교사님은 생명나무교회의 도움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었다라는 감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생명나무교회의 헌신적인 도움 인해 복음의 역사가 더 강하게 일어났다라는 말씀도 전해주셨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베트남 사람을 돕는 사람으로 리디아 전사의 고향 사람들의 마음이 문이 열려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수 있었을까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말입니다.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가 뒷받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러한 믿음의 동력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 늘 예배에 출석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고 또 믿음의 교제를 나눌 때 이 어려움의 소식을 듣고 또 도울 수가 있었고 또한 이 베트남 성도들도 우리 교회가 미리로 옮겨올 때 자신들의 작은 힘이 남아 우리가 큰 도움을 받았으니까 그 은혜를 갚아야겠다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 때 저는 감사하게 그 도움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겐 작은 것이지만 그들에게 엄청나게 큰 것을 그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또 감사를 전했던 것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역사는 기도가 없었다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역사입니다. 기도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들과 우리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관계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성도와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내가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또 그렇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도와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진실한 생명나무교회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세우신 것은 우리로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서로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서로의 영혼을 온전히 감싸고 위로하며 새 힘을 주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며 환난 가운데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힘을 합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늘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리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그 응답을 바라며 이 시간도 함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기를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하나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3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움을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신 사랑 믿는 자 그만 소리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늘에 오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모두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